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의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읽은 시는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개인 탄식시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이 시를 쓴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다윗은 오히려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는데 하필 그곳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곧바로 알아보았고 그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친 척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겨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인생이 종종 그렇습니다.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던 사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더니 또 다른 원수가 생명을 노리고 있는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마음을 이 시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1절과 2절을 보면 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뜻합니다. 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절박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도 구원할 이유도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더욱 낮은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들 때문에 간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일 자신을 삼키려 하고 교만하게 압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삼키려 한다라는 표현은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압제한다라는 말은 폭력으로 짓누르고 핍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1절에서는 대적이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여러 사람으로 늘어납니다. 시인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이 홀로 그들의 공격을 인내하며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고난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은 종일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끝이 보이는 고난은 견딜 힘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를 잘 알면 버틸 수 있는 소망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끝없는 절망과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놀라운 신뢰의 고백을 하면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울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찬송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과 찬양만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곧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시인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해 보여도 결국 육체 그 이상을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기껏해야 육신을 해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시는 다시 한 번 더 탄식합니다. 대적들이 종일 자신의 말을 곡해하고 사악한 생각으로 공격하며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이 매복하며 생명을 노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에 이르러서 시인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여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복수의 칼날을 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두려운 것은 없기에 그 앞에서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또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유리 방황함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시고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며 그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도 흘린 눈물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시인이 다시 한번
신뢰의 고백을 반복하고 12절과 13절에서는 감사의 서원과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을 받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감사제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 그 감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오래 누리다 보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와 찬송을 드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걸어간 두려움의 골짜기를 우리도 걸어갈 때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한 곳에서 또 다른 위협과 고난을 만났던 다윗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산 넘어 산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운 날에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격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의 은혜를 구하며 두려운 날일수록 말씀과 찬양을 붙들고 대적을 향한 분노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